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3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35면에 기록된 시편 46편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어스 박사가 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엄청난 진리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는 분명히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증거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적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God's holiness, 그분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거짓되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릇 행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피조물 속엔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깨끗하신 속성을 거룩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God's omniscience, 그분의 전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므로 아무것도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경륜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God's immutability, 불변성을 말합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언제나 성품대로 역사하심을 나타낸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모든 설교와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Let God be God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왜 이렇게 이 일에 집중하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현실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사명에 평생을 걸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했어요. 하나님을 추상화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얇은 책을 써서 유명해진 그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야베스의 기도 그 후 비욘드 야베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교훈적인 사건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기독교 사역자를 감독하는 50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50명의 지도자들을 7개 그룹으로 나누고 탁자에 둘러 앉게 한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를 함께 의논해 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첫 번째 탁자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고 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두 번째 탁자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들도 불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그 방 안엔 큰 충격이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대답이 나오냐 이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탁자도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여섯 번째 탁자는 불신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탁자도 불신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불신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로막고 있다고 모두가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류를 향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뭐 생각 중에 추상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삶의 사건 속에서 역사 안에서 내가 직면한 실제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됨을 알며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지금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건, 실제 정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난 그들한 신앙 고백과 깨달음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구원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사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와 같은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눈앞엔 바다와 같은 홍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나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그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원망 불평을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왔느냐? 애굽 땅 넓은데 거기 매장지 많은데 여기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지. 우린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돌변하며 원망하고 저주하며 공포 속에서 불신앙의 삶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의 상황 때문이, 오늘의 시련, 눈앞에 직면한,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이 나를 사로잡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이전에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추상적이 돼버렸어요. 창조주여 역사해 준 하나님 다 추상적인 거예요. 눈앞의 현실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이런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고 민족과 나라가 망한다. 그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구주로 영접했다.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여 역사의 주이시며 살아계십니다. 그 뜻 가운데에 내가 있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했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인생이 열리고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적어도 창조주이시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그런 과정과 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거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종교도 없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속에서 뜻대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과 심판을 일으키시며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오늘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많은 문명, 문화, 지식, 기술, 과학을 자랑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계획된 과정이요, 진보요, 또한 그 속에 나타난 사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의 과학, 기술, 문명, 문화의 영웅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세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들입니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이 세 사람을 20세기 2000년 동안 제일 위대한 천재 과학자로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나는 무엇을 창조했다, 무엇을 발명했다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무엇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이미 허락하신 무엇을 발견했다. 나로 인하여 발견됐다지 무엇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무언가를 발견하여 과학적 진보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제게 크게 도전을 줬고 많은 생각을 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뮌헨이라는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뮌헨 올림픽 때의 실제 상황 이야기입니다. 아랍 테러범들이 그 올림픽 선수촌에 난입해서 특별히 유대인 9명, 민간인입니다. 일반 젊은 청년들이, 선수들이 그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가 학살해버립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저들 군인도 아닌 일반 민간인들인데 이런 짓을 하다니. 그 후로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때 실제 한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그 테러에 대한 보복을 가해합니다. 아랍 지도자 9명을 선정해서 그들을 암살합니다. 그에겐 정당성도 있었고 이건 정의를 실현한 일이에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세계가 환호하며 이스라엘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복할 때마다 또 다른 테러, 보복할 때마다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주인공은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과연 정의를 이루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암살자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바로 그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싸움이 진행 중이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한들 인간이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와 평강은 없습니다. 이 역사를 전체를 보면 20세기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20세기에 무서운 세계전쟁이 2번 일어났거든요. 이 일로 인류가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하나가 돼서 이런 일을 좀 자제하자, 평화를 주장하자 합의하고 만든 게 유엔이에요. 그러나 그 유엔 때문에 이만한 평화를 누리지만 곳곳에서 테러, 전쟁, 폭력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또 올 거예요. 임시적인 방편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평화가 나타나고 은혜와 치유와 샬롬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거 영문 성경을 보면 be still입니다. 정지 상태로 있어라. 조용히 잠잠해라. 또 다른 영문 성경을 보면 cease striving, 노력하고 분투하는 걸 멈춰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여긴 적어도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말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 큰 실제, 시련 속에서 떠들고 막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 그 말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불안에 떨면서 원망 불평, 답이 없어요. 위기일수록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건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 예전에 사극을 통해서 유행어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입 다물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입 다물어야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은 생각을 정지하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하라. 인간의 탐심과 정욕 중지해. 내 꿈 중지해. 아니,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두려움과 공포 중지해.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중지해. 그리고 그 사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 자기 생각을 얘기해.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판단은 어떻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거긴 답이 없어요. 더 큰 공포와 불안을 야기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묵상.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라. 위를 보고 창조주이시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실제 내 삶의 사건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깊이 생각해라. 묵상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문명,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묵상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20세기에 비해서 젊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묵상을 잃어버렸어요.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뭐 식당에서 앉으면 나는 그냥 어른이고 애고 딱 들고 있어. 그냥 계속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묵상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그냥 바쁘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I am exalted.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높여야 높아지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I am,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불신앙의 시대지만, 불신의 세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결국 종말론적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길이 있는데도 바다 같은 홍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흠모하는 그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번영, 안정, 행복 좋습니다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분명 번영, 평화, 행복, 이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인간은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위대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깨끗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진정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본인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50년 넘게 사역하셨던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타임지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분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88세, 1971년 12월에 그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손이 마비가 돼서 글을 쓸 수도 없었고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상황에 빠졌는데 그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제가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의 최고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인도의 최고 안과 전문의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고난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은밀한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고서야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상이 감사했다고,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기쁨을 이제 알았다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 백성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 분을 삶으로 나타나며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46편 시편을 어느 날 읽고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생각이, 믿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합니다. 전에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585장이에요. 첫 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시여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역경과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백히 알며 미천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은밀하게 깊이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